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7장 7절로 25절 말씀, 새벽 본문 말씀으로는 좀 긴 말씀이 담겨져 있지요. 7장 전체 우리가 지금 오늘까지 이틀 동안 살펴보는데 어제 1절로 6절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바울은 한 가지 주제, 그러니까 율법과 죄의 관계를 이 7장에서 쭉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말씀에서는 혼인 관계에 비유해서 죄와 율법의 관계를 설명해 주었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특별히 사도 바울 자신의 경험과 그 자신이 경험했던 것이 자기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었는지를 자기의 입술로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율법과 죄 그리고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사도 바울과 같은 존재도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자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마음 따로 몸 따로 이렇게 어떤 표현하자면 사도 바울이 율법을 잘 지키고 싶지만 결과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자기를 발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요즘 말로 말하자면 마음 따로 몸 따로라고 하는 것이지요. 유대인이며 바리새인이며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배운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는데 가만히 지금 돌이켜보니 자기가 잘 지킨다고 했었을 때 그 율법을 잘 지킨 게 아니라 오히려 죄의 영향력 아래 자기 자신이 온전히 사로잡혔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예수 몰랐을 때에는 자기처럼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의 정신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율법의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다음에 자기의 과거의 모습을 돌이켜보니까 그때 내가 정말 몸 따로 마음 따로, 다른 말로 바꾸자면 정말 내 생각은 잘 율법을 지킨다라고 했었지만 실제 나의 마음속에는 율법을 어기는 일들이 많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런 율법, 바울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에게도 비슷한 모습이 있습니다. 나도 믿음 따라 열심히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우리도 몸 따로 마음 따로 이게 이 믿음과 삶이 제대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속에서 고백하고 있는 자신의 과거의 모습, 자기의 연약함의 모습,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겨나가려고 애썼는지를 가만히 잘 살펴보면은 오늘 우리들도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서 분명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과 삶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모습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서 찾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귀한 믿음의 도움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말씀 보십시다. 우리 제일 처음 보실 말씀은 7절 말씀입니다. 7절 우리 찾아서 같이 읽어보십시다.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7절 같이 읽으십시다. 자,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자, 이 7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복음의 은혜를 알고 나서 자기 자신의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돌아보니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에 빠져 있었던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겉으로는 참 율법을 잘 지켜서 스스로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덧입은 다음에 자기의 과거를 돌이켜보니 정말 자기 자신은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걸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중간에 보면 율법이 탐내지 하지 말라 하는 말씀 나오죠. 그런데 그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인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 자기는 잘 지켰는지로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덧입고 나서 율법이 내게 해준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서 돌이켜보니 자기 자신이 정말 탐심,
참 남의 물건을 많이 탐냈던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자기의 정말 율법에 반하는 생각과 행동을 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정말 잘못된 율법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살아왔었던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사도 바울이 깨달아 알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이와 같은 것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겨나가고 있었습니까? 사실은 오늘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어제 말씀 6절에 보면은 영의 새로운 것을 덧입고 그와 같은 연약함을 이겨나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영의 새로운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고 어제 설명을 드렸죠. 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니 그 죄와 몸이 또 자꾸 분리되어서 살아왔던 것들이 얼마나 연약했던 모습인가라고 하는 걸 깨달아 알고 다시 자기 자신이 정말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의의 자녀로 세워져 나아가기 위해 은혜를 많이 덧입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아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자기 자신이 율법으로 살아갔을 때에 얼마나 이중적인 생활을 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아 알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자기 자신의 이중적인 모습을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렇게 살아왔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아가기 위해 애써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설명해 줘야 되는데 그 전에 한 가지를 더 말해 줍니다. 왜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이 자기 속에 자리 잡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 내용을 15절로부터 20절까지 쭉 설명해 주고 있는데 다 읽을 수 없으니까 그 중에서 대표로 우리 19절을 찾아가지고 왜 이렇게 죄와 율법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자기 속에 이중적인 모습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19절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멘. 1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은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가만히 자기가 행동하는 것을 보면 자기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사도 바울이 행하기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입니다. 선은 무엇입니까? 과거의 사도 바울의 이 모습에서 보자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이 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고백했지요. 자기는 완벽하게 지키는 줄 알았으나 오히려 완벽하게 지키지 못했던 정말 가면을 쓴 자와 같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 걸 보게 됩니다. 바로 그런 경험을 이 19절에서는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것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죄의 힘이 너무나 강해서 자기 자신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계속 행하며 죄를 짓고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 속에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21절에서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은 사실 우리들의 실존적인 고백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우리들도 삶의 실존에 들어가 보면 정말 은혜와 죄가 함께 뒤엉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는다 하지만 우리 속에 있는 죄와 날마다 싸울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연약함과 싸워서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원하는 바를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를 행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육체의 성향과 어떻게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것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맨 마지막 25절에서 고백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내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 때, 그리고 날마다 자기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되새김질하면서 그 구원의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이겨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만은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만 죄에 대해서 틈을 주게 되면 죄는 우리의 그 틈새를 정말 깊이 파고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십시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였다. 그러니 그것을 이겨나가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다시 깊이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 앞에 우리 스스로를 한번 믿음으로 잘 세워보십시다. 그리고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해 주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 날마다 죄와의 싸움에서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우리가 될 때 꼭 우리는 죄를 이기는 승리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오늘도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도 자신의 속마음 속에서 죄와 늘 싸우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율법으로 온전히 정말 의로운 사람이라 생각했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 자기가 그렇게 완벽했던 율법 지키는 사람이라 생각했던 것들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줌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새로운 믿음의 존재로 거듭났사오니 주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죄와 싸워 이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 마음으로도 원하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